참 예수님. 오늘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돼서 또 2022년에 사순절이 늘 지내는 사순절이 아니라 올해는 좀 더 특별한 사순절이 되기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 올 한 해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강은 아니고 준특강 비슷하게 해서 시간을 조금만 해서 우리가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광야 생활을 하셨는데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광야 그러면 이제 굉장히 사람이 생존하는데 척박한 땅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광야의 특성 중에 하나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낮에는 한 30도까지 기온이 상승을 하지만 밤이 되면 영하 1도, 2도까지 떨어지는 하루의 기온차가 한 30도 정도 나는 곳이기 때문에 웬만한 준비 없이는 이렇게 살아가기가, 버티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곳이죠. 그래서 그 추위를 감당해야 되는 거, 그리고 또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기 때문에 배고픔과 추위를 견딘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제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제 단식을 하셨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40일을 단식을 하셨는지 37일을 단식을 하셨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다만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40이라는 숫자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자주 40이라는 숫자를 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에서 탈출을 해서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데 걸린 시간이 40년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면 한 5시간이면 도착하는 굉장히 짧은 거리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 40이라는 숫자 안에는 이제 완전한 고통과 완전한 정화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40년을 통과하게 되면 기존에 사람이 갖고 있었던 어떤 의식이라든가 사고방식이 온전히 전환이 돼가지고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탄생이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를 탈출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기간 동안의 기간도 40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완전하게 정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은 굉장히 단순한 시간은 아니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변화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죠. 물론 변화해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변화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잘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40이라는 숫자는 이제 41일이 되면 죽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단식했다는 의미는 이제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최정점까지의 고통을 견뎠기 때문에 41일이 되면 죽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견딜 수 있는 만큼의 최대한의 어떤 노력을 경주한 그 시간이 40이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를 가셨기 때문에 굉장히 고독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죠. 저도 2년 전에 처음에 이 본당에 왔을 때 코로나 때문에 미사를 못하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원래 제가 또 이렇게 만나서 수다도 떨고 그래야지 에너지가 나오는데 사람들을 못 만나게 하니까 되게 힘들기도 했는데 예수님이 광야에 갔다는 것은 정말 아무도 없는 무언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아주 구조적으로 어려운 고통스러운 시간에 직면하게 됐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고독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외로운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벌어졌다는 그런 의미를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이러한 상황에 이제 직면하게 되면 인간이 이성을 상실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점심 저녁은 굶으실래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반응이 어떨까요? 사순절이니까 견뎌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일주일 굶으시라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반응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근데 우리가 이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봉착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성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 이성을 제어할 수 없는 이제 본성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나의 진면목을 드러내는 그런 것들이 작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성적으로 잘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이제는 그 이성의 힘을 상실하게 되고 본능적인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광야 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를 가시게 되는데 좀 재미있는 현상은 예수님 본인이 원해서 광야를 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 가시는 거죠. 아까 제가 복음을 읽을 때도 그런 얘기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이라는 하느님의 힘에 무슨 의도가 담겨져 있는데,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광야를 가시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요르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모양의 성령이 등장을 하셔서 하늘에서 말씀이 선포가 되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나의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런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공적으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만방에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드러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사기가 충천하고, 야, 이제 드디어 내가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나의 역할을, 복음 선포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라는 약간의 자만심이 섞여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사기가 충천한 상태였는데 그러한 예수님을 오히려 사람들과 접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광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어떤 시간은 이제 힘을 다 빼는 거죠. 그 이전까지만 해도 세례를 통해서 사기 충천했던 예수님은, 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느님이 너에게 너는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했던 그 기쁨의 소식을 다 빼고 완전히 고독한 존재로 전락시켜버리는 예수님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조건으로 예수님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 혼자 이제 견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유혹자, 악마가 나타나서 이제 예수님을 꼬시게 되죠. 그런데 그 꼬심이라는 것이 단순한 꼬심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참을 수밖에 없는 40일의 긴 여정 후에 등장함으로 인해서 악마의 유혹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거세겠죠. 40일을 굶은 상태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먹을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악마가 꼬신다는 것을 견딘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게다가 하느님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괴롭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또 한편으로는 올라오기 때문에 하느님에 대한 거부, 하느님에 대한 부정의 마음이 올라올 수 있는 것이 광야의 삶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 악마와 대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보통 이제 이미지화 시켜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지막 날을 보낼 때 악마가 등장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과 악마의 어떤 대적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을까? 당당하게 악마를 대적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초라한 모습으로 악마를 대적했을 것 같아요? 보통 이미지는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니까 당당하게, 야, 너 와서 뭐야, 덤벼봐, 이런 모습으로 대적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묘사가 돼 있죠. 근데 저는 이 복음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니까 오히려 당당한 것이 아니라 아주 죽기 일보 직전에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악마와 대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40일을 굶었고 그 척박한 땅에서 아침 기온과 밤 기온이 차이가 나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온몸이 일그러진 아주 죽기 직전의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쓰러져서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힘든 그러한 모습으로 누워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그렇게 피곤한 상태에 있다고 해서
예수의 말씀이 뭐 소리는 작았다 하더라도 그 내면으로부터 올라오는 하느님에 대한 신뢰는 아주 명확했겠죠. 그래서 악마가 야, 이 돌더러 빵이 돼봐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물론 나약한 작은 목소리로 응답을 하셨지만 그 응답 안에는 분명한 자신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모습으로 악마와 대적을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뭐 제가 묵상한 것이고 한번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마와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의 어떤 표정이라든가 모습이 어땠을까? 어쨌든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시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광야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보통 우리는 이제 광야 그러면 이미지가 나무도 별로 없고 뭐 풀 조금 있고 이렇게 사막 비슷한 그런 환경이라는 이미지를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광야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광야라는 단어 안에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그 안에 겹쳐져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광야 그러면 척박한 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광야 그러면 척박한 땅 플러스 말씀이, 하느님의 말씀이 자리하는 곳이 광야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광야를 간다는 것은 단지 고통스러운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게 되면 하느님을 새롭게 체험할 수 있고 하느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소로서 사람들은 이미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이 있다는 것은 듣는 곳이고 경청하는 곳이고 하느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잘 새겨듣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그러한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광야라는 것은 결핍의 장소죠. 아무것도 없는,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한 상황에 있는 결핍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결핍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의 본질을 보게 되는 거지요. 내가 풍성하고 많은 걸 갖고 있을 때는 마음이 넓어지고 그로 인해서 외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다 사라질 때는 이제 나의 본성이 나음으로 인해서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지요. 그 예전에 그 보물섬이라는 그 소설 아시죠? 이제 해적들이 보물을 찾으러 가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린이들을 위한 보물섬 만화가 있어요. 어린이들을 위한 보물섬 만화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해적들이 이제 보물이 있다는 섬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500m만 올라가면 이제 보물이 있는 곳이 확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해적들이 같이 손을 잡고 올라가는 거죠. 야, 우리가 그동안 고생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우리가 보물만 받으면 우리는 평생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이곳까지 도착했다 하면서 손을 잡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보물이 있는 곳에 가까이 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손을 잡고 올라가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손을 놓겠죠. 왜냐하면 먼저 가서 차지하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손을 잡고 올라가다가 손을 놓다가 그 다음에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뛰다가 어떻게 그 다음엔 어떻게 변하냐? 네 발로 뛰어요. 네 발로. 네 발로 뛸 수는 없죠. 네. 거기서 사람의 모습으로 뛰던 그 형상이 이제는 변화가 돼가지고 말이 돼가지고 네 발로 막 뛰어가는 모습이 그 만화형에 이렇게 잡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인간의 본성이 확 드러나는 거죠. 물질에 대한 어떤 욕심들이 그 만화를 통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이렇게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 거죠. 그래서 결핍의 장소에 가게 되면 또 반대로 내가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죠. 이제까지는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아유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극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분노가 막 확 올라오고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이제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게끔 되는 곳이 바로 결핍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광야이면서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삶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동안 내가 얼마나 물질에 종속되어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것이 나의 삶을 이끌어왔지만 그것에 내가 너무 종속되면 안 된다는 것을 새롭게 발견함으로 인해서 참다운 자유를 회복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하느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새롭게 재발견하는 곳이 광야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적인 생활을 하시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자신을 최종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광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악마가 예수님을 꼬시는데 뭐라 그러죠? 이 돌도로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은 빵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답이 멋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빵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어쨌든 이 지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위한 최소한의 빵은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마가 요구하는 그 기적의 내용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공익이 아니라 예수님 한 개인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거지요. 근데 어찌 보면 며칠을 굶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다 빵으로 보이고, 어찌 보면 악마도 빵으로 보여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그 기적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어떤 놀라운 심은 모두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빵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필수적인 것이지만 먹고 나면은 다 배설되고 사라지는 그런 의미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는 있지만, 또 하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우리에게서 빵도 중요하지만 말씀, 특별히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도 있죠. 전에 이제 미사를 한번 하는데 어떤 형제님한테 독서를 좀 해라 그랬어요. 근데 독서를 해러 이렇게 왔는데 아무래도 사람들 앞에 서니까 이제 후달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독서를 내가 봐도 잘 못했더라고요. 근데 끝난 다음에 독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그 사람 힘들겠어요. 그래 다가가가지고 형제님 오늘 그래도 잘하셨어요. 그러니까는 그 형제님이 이제 자기도 알잖아요. 자기도 못했다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풀이 주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심님 제가 그래도 좀 했어요. 아유 그 정도면 훌륭해요. 다른 사람들은 감히 제대에 올라오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형제님은 용기를 해서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이고 또 조금만 더 연습하면 더 좋아질 거예요 라고 했더니만 얼굴이 화색이 돌더라고요. 사실은 잘 못했는데 그래도 그거 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격려를 해주니까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너무 잘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한마디라는 게 한마디지만 그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절감하게 되죠.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특히 어린아이들한테 어린아이들이 못해도 잘했다고 하면 애들이 또 새로운 동기가 유발이 돼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이 말이라는 것이 내뱉으면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가슴에 꽂혀서 그 사람을 새로운 삶으로 이끌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불편함을 남기는 단어로 남는 경우도 있죠. 실제로 제가 전에 있던 본당에서 사목을 하는데 이제 그 필리핀에서 노동하러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좀 뭔가 좀 해주고 싶은데 이 말이 짧아가지고 영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만나면 굿모닝 하고 바이바이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뭔가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영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미국에서 유학 마치고 온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영어 학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학생을 좀 청년을 불러가지고 야, 너 좀 통역 좀 해라. 이 사람들 어려우니까 네가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 해가지고 이제 몇 번 통역을 시키다가 이제 마지막에 제가 야, 너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돈 버는 데만 쓰지 말고 좀 사회를 위해서 좀 봉사하는 데 쓰면 얼마나 좋겠니?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떠났어요. 떠나고 한 7년 정도 지났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아가씨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시민님이 저 변호사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그때 나이가 28인가 9이잖아.
몇 년 걸린 거예요? 한 6년, 7년 걸렸나요? 로스쿨 졸업하고? 너 정신이 나간 거 아니야, 너? 네, 그랬더니만 자기는 지금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너 그거 하게 됐어? 물어보니까 신부님이 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뭐라 그랬는데? 그랬더니 그 필리핀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제가 했던 얘기가 가슴에 꽂혀가지고 내가 정말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인가를 고민을 하다가 그런 변호사로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길을 들어서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사용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위력을 발휘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인간의 말도 이렇게 힘을 발휘하는데 하느님의 말씀은 얼마나 큰 힘을 우리들에게 제공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그 의미가 얼마나 풍요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00년 이상을 존속해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살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곁에 늘 있는 그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선 당연히 빵이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빵이 필요한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빵에 종속이 되거나 빵의 노예가 된다면 정말 본질적인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빵도 보면서 그것과 더불어서 하느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우리가 가질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9시에 기도하자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세팅을 해놓고 9시마다 기도를 했는데 귀찮은 거예요. 특별히 귀찮은 때가 언제냐? 한 잔 먹고 있는데 띠링띠링 울리면 먹다가 기도하긴 그렇잖아요. 근데 또 다른 한편 생각해 보면 내가 이 순간에 이 즐거운 시간을 딱 스톱시켜 놓고 하느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나를 풍요롭게 만들고 내가 가끔 잊어버리는 영적인 삶을 다시 한번 추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동기가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굉장히 기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순시기를 보낸다는 거 쉬운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루가 매일매일 똑같은 것으로 생각한다면 사순절이 별로 의미가 없겠지만 그래도 무언가 사순절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려고 하면은 사순절이 되게 버겁고 힘들지요. 하지만 그 버겁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하느님의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고 있는가를 잘 보고 경청하고 느끼려고 하면 이제까지와는 좀 다른 어떤 삶의 패턴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사순시기 또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